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많이 힘쓰고 노력한 것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영시 예배 끝나고 이제 이러다가 금방 성탄절 오겠다 했는데 성탄절이 벌써 지났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갔고 내가 무엇을 했나 참 돌아보게 되고 벌써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길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찾아서 감사 많이 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이미 거두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 좋아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말할 정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라는 이 말씀,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본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망하여 빼앗기고 나라는 사라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도 3번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왕부터 높은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다 끌려가면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게 무너져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곧 풀려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이제는 더 이상 해방될 수 없고 우리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고 저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현실은 포로 생활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잊혀져 가고 있었고 소망이 사라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바사 제국의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갑자기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 너희들 땅으로 가서 살아라. 너희들의 나라를 세워라. 성전도 짓고 성읍도 건축하고 너희들이 나라를 세워서 나만 잘 섬기면 되니까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고레스 왕이 갑자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은 갑자기 된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 당시 고레스의 아들들이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하여 몇 개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 것으로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자기 아버지 고레스 왕에게 바친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들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께 바칩니다 하고 바칠 때 고레스 왕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돌아가라 하고 기쁨에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도록 포로에서 해방되도록 선포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은즉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노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저들이 죄로 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그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입과 혀에 찬양이 가득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바뀔 줄로 알았던 겁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은혜가 막 넘칠 것 같고 심령이나 나라가 회복될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나라를 잘 세우고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포로 생활보다도 더 힘든 고난의 생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메마르게 되고 회복은 되지 않는 것 같고 일어설 힘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엇인가? 회복되어 돌아왔는데 왜 포로 생활 때보다 더 힘들고 더 고난스럽고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며 부르짖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영원히 저주받을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저주를 받아 죄가 익숙하고 죄가 좋고 죄만 지으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과 저주를 받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주받았고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을 것 같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지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들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영으로 깨어있으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도록 어려움이 오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이 세상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그 은혜를 다시 회상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돌파할 길이 없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고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포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아오게 하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맞아, 그때 우리가 한 게 아니었잖아.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여호와여,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남방 시내는 평소에는 아주 메말라 있는 시내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 시내가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때 비가 조금만 와도 이 남방 시내가 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남방 시내와 그 주위가 다 메마른 땅인데 비가 오기만 하면 시내가 막 넘쳐가지고 원래 물의 길이 아닌 여러 군데로 길이 만들어져서 물이
사방으로 퍼지고 사방에 있는 식물과 나무, 동물들이 또 사람들이 이 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포로를 돌려보내 주옵소서. 이 말은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을 돌려보내 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자기들의 심령을 돌아오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심령이 곤고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지금 은혜가 말라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물이나 먹을 것이 없어 찾아 헤매야 되고, 갑자기 돌풍이 불어 모래바람이 불고, 불뱀이나 전갈에 갑자기 물려서 죽거나 상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곳이 광야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고난은 계속 옵니다. 육신의 죄 때문에, 마귀의 역사 때문에, 세상의 악함으로 우리에게 계속 고난이 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시름시름 앓게 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살려주셨고 회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광야와 같은 곳에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에게 은혜 주셔서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고백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어주셨고 여러 가지 일들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은혜로 우리를 길러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여호와여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심령을 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씨를 많이 뿌린 겁니다. 성전을 어렵게 건축하면서, 성벽을 세워가면서, 자기의 집도 지어가면서 여러 가지 씨를 뿌리며 힘썼지만 너무 힘든 겁니다. 성전은 건축하다 멈춰버렸고, 성벽은 재건되지 않아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오면 고스란히 당해야 되고, 날마다 누가 공격하지 않을까 잠을 못 자며 두려워해야 되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 가운데 씨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주신 것은 거두게 하신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것을 깨닫게 되어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믿음으로 뿌린 씨는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의 일에 수고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씨를 많이 뿌렸을 겁니다. 우리 다 믿음으로 안 산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죠. 제가 말씀 전할 때 복 받기만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도 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지만,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우리 다 이 예배 나오신 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힘쓴 것 압니다. 노력했고 나름대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힘썼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열매를 거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거의 다 아닌 것 같죠? 그럴 겁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시예배 말씀은 온전한 성전을 세우겠다 하셨는데, 내가 정말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졌는지, 우리 가정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앞이 막막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뿌린 씨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거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올해 믿음으로 뿌린 씨는 거두게 하셔서 기쁨으로 거두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라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도록
우리들 가운데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큰일 행하셨음을 믿고 계속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것 얼마나 신기합니까? 나같이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 어리석은 자인데 나에게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예수님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각자 씨를 뿌렸을 텐데 그 씨를 하나님이 하시고 이미 거두게도 하셨고 앞으로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육의 눈으로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영으로 보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뿌린 씨는 첫째는 복음입니다. 말씀을 믿은 것, 말씀을 순종한 것, 말씀을 따라가려고 힘쓴 것, 이게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입니다. 또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욕심으로 기도한 것 말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들, 이게 다 믿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린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헌신의 씨를 뿌렸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주를 위해 희생했던 것들,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했던 것들, 믿음으로 봉사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뿌린 씨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거두게 해 주셨고 앞으로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씨를 뿌리면 계속 거두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씨를 뿌려라. 울면서라도 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미 거두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거두게 해주실 것 감사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맞게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서 감사 많이 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